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일주일이 참 시간이 빠르네요. 어느새 토요일이 됐고 또 저도 이런 일 저런 일로 정신없이 한 주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도 또 하루 영혼 속에 살고 사명 속에 살고 꿈 속에 사는 그런 복된 날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아멘.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묵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맑은 빛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린 일이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내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늘 은밀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또 눈여겨 시선을 돌려주시는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고통과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기도의 무릎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기도의 마음을 갖고 나오는 자들마다, 기도의 영을 품고 오는 자들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은 확정하고 확정하여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사랑 고백하고 예배자로 서서 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말씀 듣다 응답받고 말씀 듣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듣다 치유되고 말씀 듣다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8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민족과 나라들을 만드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온 피조물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망각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존재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 영광을 인간이 받고 그 찬송을 마귀가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 결과 인간 세계에는 고통과 죽음과 비통함과 원수 맺힘과 살인과 간음과 폭력과 거짓과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인간 세계를 파괴하고 병들게 했어요. 그 영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의 존재 목적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는 육신에도 영혼에도 질병이 올 뿐 아니라 영에도 질병이 올 뿐 아니라 육신에도 질병이 찾아왔어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육체의 질병들, 지금도 난치와 불치의 병들이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뿌리는 무엇이냐? 인류의 근본적인 이 고통의 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문제의 복판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간의 고통을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뿌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부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생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인류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나의 인생 문제가 해결돼요. 나의 영적 문제 해결되죠. 나의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죠. 나의 가정이 해결되죠. 나의 국가가 해결되죠. 온 열방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은 이제 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마치 음악의 악보의 크레센도처럼 점점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는가? 호흡이 있는 자는 이유를 막노라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온 민족과 열방들은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너희 인간들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영물들이나 해와 달이나 별들도 온 피조 세계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전능하신 엘로임 엘샤다이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라고 마지막 트럼펫을 불면서 빵빠를 선언하듯이 빵빠를 울리듯이 마지막을 장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목회를 할 때 교인들과 함께 미전도 미개척 종족이라는 1995년 7년도니까 처음 시작하는 교회 개척 선교 운동에 몸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을 훈련하고 교인들과 함께 아무도 없는 중앙아시아에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 선교사도 없고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런 미개척 지역에 무작정 성령을 의지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시장에 가서 고려인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고려인들 집을 방문하고 결혼식장을 방문하면서 가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시작된 저의 젊은 시절의 인생은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 앞에 여러분들과 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아내와 함께 제가 인도의 중부 지역의 인도의 큰 선교단체 지도자와 함께 그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거기가 본인도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만큼 길도 멀었고 좀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가자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서 그 지역을 갔어요. 가서 하룻밤을 자면서 화장실이 집사람이 가고 싶은데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저 뒤라고. 뒤에 가니까 황량한 벌판만 있을 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어떡하나 할 수 없이 주변에서 망을 봐주고 그리고 일을 처리했는데 음식이라는 게 뭐 완전히 거기 현지 본토 음식을 먹어야 하니 젓가락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앉아서 나는 맛있게도 얌얌 집사람은 참 먹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거기서 그 지역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그 지역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막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데, 그때도 하여튼 그 예배당 그 모임 장소 안에 뭔가 하여튼 막 반짝거리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모임을 하고 나오고 나서 약 두어 달쯤 있다가 인도 어쩌면 개신교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교회 방화, 테러, 살인, 강간 사건이 거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비디오 영상이 지금 한국에도 수년 전까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습니다. 굳이 제가 거기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위험한 지역에 사역을 하고 빠져나오고 난 얼마 안 있어 그 지역이 집단 기독교인들이 테러를 당하는 무시무시한 참극이 벌어져서 전 세계 교회들이 아연질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그 현장에서 살아남아서 그 다음 모임에 찾아온 우리 사역자가 모임에서 간증을 하는데 목발을 짚었어요. 도끼로 회교도들의 힌두교도들의 그 폭동에서 도끼로 다리가 찍혔는데, 목회자 자녀들 할 거 없이 신자들이 전부 밀림 숲속으로 들어가다 도망간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몇 개월씩을 간신히 생존하면서 목숨들을 부지한 분들이 있고, 다리가 도끼로 찍혀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도망을 가고 숲속에 들어가 있다 살아서 다시 모임에 오게 됐어요. 그때 간증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리가 잘렸지만 나는 여전히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신앙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와서 용기 있게 신앙의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우상을 섬기고 힌두교 우상을 섬기고 모르는 신들에게 절을 하고 이런 나라들 다니면서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왜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가려고 했는가? 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는 하나님을 그들의 입에서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자기 민족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우리의 땀과 눈물과 재정을 들고 다니며 나라마다 민족마다 복음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심는 일을 부지런히 해왔습니다. 만일에 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저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어야 저들이 진짜 행복해지고 참다운 거룩으로 소유하고 저들의 삶의 경제적 형편은 피폐하더라도 저들의 영혼은 기뻐 춤을 추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행복이 얼굴에 넘치며 심령 안에는 하늘의 기쁨이 샘솟듯하여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을 찬미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 나는 기독교가 갔기 때문에 그 회개도 땅이 갑자기 변화돼서 저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다거나 무슨 그런 건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 제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에 들어갔을 때 저들의 개인의 삶 속이 성전이 돼서 저들의 개인의 심령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눈물로 세례를 받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일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거리는 영광을 영원토록 얻게 된다 했으니, 이 미천하고 부족한 종이 일생을 선교의 현장에서 성도들과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었던 것은 후일에 하늘에 가면 반짝이는 별과 같이 하나님이 그 영광의 옷을 제게 입혀 주실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운이 있으면, 물론 아내의 병간호가 지금은 제게 최우선순위지만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다시 주시게 될 때에 나는 내 힘이 남아있는 동안 내 남은 생애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가지 않은 곳은 저 북한을 포함하여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니시아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는 강성 회교권이죠. 지금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추방을 당하고 거의 전무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그 북아프리카 대륙의 알제리아, 튀니시아, 그 다음에 뭐 알제리, 그 다음에 이집트를 포함해 저쪽에 모로코까지 해서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에 사역을 하러 한번 갔을 때 이제 튀니시아 교회 안에서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 교육을 하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멀끔하게 생긴 청년들,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들 4명이 남녀 둘씩 짝인데 아마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모임 장소로 들어왔는데 모임을 하던 사람들이 쓱 쳐다보고는 아무도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접근을 안 하는가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낯선 사람들. 뭐 약간 두려움을 느낀 거죠. 경계심을 느낀 거예요. 혹시 신고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좀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통역관을 내리고 이리 좀 와라. 그래서 대화를 하려고 걔네들한테 이제 영어라고 통역을 시키니까 걔네들이 영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관, 야, 넌 필요 없으니까 저리 가라 그러고 걔네들하고 이제 이렇게 의자에 걔네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저는 서서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아주 선남선녀죠. 대화를 하면서 회교도들의 전도는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만 딱 판가름이 나면 되거든요. 저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믿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은 예수님을 아는가 그랬더니 알고 있대요. 그는 위대한 선지자래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 애들이 날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그분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가 쭉 설명을 했어요. 듣더니 성령의 운행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택한 백성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다 전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마음이 있는가 그랬더니 yes, no도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집에 돌아가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나 오빠나 식구들에게 내가 심한 핍박을 받는다. 종교를 개종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아니다. 내가 여기 온 곳은 너희들의 종교를 개종시키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너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을 해라.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애들이 눈이 반짝하더니 믿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풀렸어요. 그렇죠. 제가 강제로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뭐 기도를 해주겠다 하고 그 아이들 머리에다 하나씩 손을 탁 얹는 데 있잖아요. 처음이었어요. 아이들이 눈동자가 확 풀리더니 그냥 기침 몇 번씩 콜콜 가더니 자빠지는 거예요. 막 앉은 상태에서. 보니까 입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현상을. 하는데 4명이 다 그렇게 입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떨더라고요. 그냥 놔뒀어요. 가만히. 뭐 옆에서는 지금 막 구경이 났죠. 저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냥 놔뒀어요. 좀 한참 있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다 자리에 앉혔어요.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저는 짐작을 했죠. 제가 손을 딱 얹는데 무엇인가 속 아래에 있는 것들이 확 빠져나가더니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희열 같은 무엇이 확 내려와서 자기들을 채우는데 몸의 기운이 확 빠져버리더래요. 그래서 그냥 전부 의자에 다 누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날 다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고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됐어요. 물론 현지인들이 그 다음에 다 팔로우업을 했겠지요. 아프리카 대륙을 출발해서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중국의 남방지역과 일본과 북한과 이 지역들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저들의 눈에 눈물이 흐를 때, 저들의 눈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눈물이 흐를 때, 그 맨정신으로는 그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주님을 영접하고 흐르는 그들의 눈에 그 뜨거운 눈물을 볼 때마다 내 눈에도 그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우린 다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한 식구됨, 그 하나됨.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셨구나. 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 목사와 함께 제가 3월 8일에서 15일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정부 관리들이 참여하고 가장 높은 이맘이, 회교도 이맘이 참석하면서 일주일 동안 10만 명 전도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군인들이 와서 경호를 서주고, 그리고 미국의 방송국에서 72개국으로 방송되는 것에 녹화를 해서 저희들이 집회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송출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그들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열방들을 통하여, 모든 나라들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민족은 마지막까지 열방의 한 민족이라도, 한 나라라도, 한 백성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통일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혀있는 길들도 더 터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섭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전체 재정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10만 명 구원의 1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에는 500명 정도 되는 지하교회 그 리더들 훈련시키고, 밤에는 전도 집회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적 영성을 이어받고 전 세계 민족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때쯤 하여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자부심과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생도 기도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재정으로도 쓰임받기를 원하고, 몸으로도 쓰임받기를 원하고, 어떠한 형편으로든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할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도 쓰임받는 복을 다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광스러운 부름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직임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에 힘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로 섬길 수 있으면 기도로,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물질로, 몸으로 섬길 수 있으면 가는 선교로, 하나님, 이 나라에 태어나서 복음을 받은 피친 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땅끝으로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의 심장이 닿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다 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열방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름을 경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은 어차피 분요하게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목표인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사는 일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